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다니엘 8장 15절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나 다니엘이 이 환상을 보고 그 뜻을 알고자 할 때에 사람 모양 같은 것이 내 앞에 섰고 내가 들은즉 을레강 두 언덕 사이에서 사람의 목소리가 있어 외쳐 이르되 가브리엘아, 이 환상을 이 사람에게 깨닫게 하라 하더니 그가 내가 선 곳으로 나왔는데 그가 나올 때에 내가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매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깨달아 알라.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니라. 그가 내게 말할 때에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깊이 잠들매 그가 나를 어루만져서 일으켜 세우며 이르되 진노하시는 때가 마친 후에 될 일을 내가 내게 알게 하리니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임이라. 내가 본 바 두 뿔 가진 순양은 곧 메대와 바사 왕들이요 털이 많은 수렴소는 곧 헬라 왕이요 그의 두 눈 사이에 있는 큰 뿔은 곧 그의 첫째 왕이요 이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네 뿔이 났은즉 그 나라 가운데에서 내 나라가 일어나되 그의 권세만 못하리라. 이 내 나라 마지막 때에 반역자들이 가득할 즈음에 한 왕이 일어나리니 그 얼굴은 뻔뻔하며 속임수에 능하며 그 권세가 강할 것이나 자기의 힘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며 그가 장차 놀랍게 파괴 행위를 하고 자의로 행하며 형통하며 강한 자들과 거룩한 백성을 멸하리라. 그가 꾀를 베풀어 제 손으로 속임수를 행하고 마음에 스스로 큰 채하며 또 평화로운 때에 많은 무리를 멸하며 또 스스로 서서 만왕의 왕을 대적할 것이나 그가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깨지리라. 이미 말한 바 주야에 대한 환상은 확실하니 너는 그 환상을 간직하라. 이는 여러 날 후의 일임이라 하더라. 이에 나 다니엘이 지쳐서 여러 날 앓다가 일어나서 왕의 일을 보았느니라. 내가 그 환상으로 말미암아 놀랐고 그 뜻을 깨닫는 사람도 없었느니라. 아멘. 러시아의 안드레이 타르코프스키 감독의 잠입자라는 영화의 내용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어느 외딴 마을에 별똥별 하나가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별똥별이 떨어진 바로 그곳에 소원을 성취시켜주는 방이 생겼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그 방에 들어가기만 하면 이 소원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소문을 들은 사람들은 저마다 자신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그 소원을 이루어주는 방을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방으로 안내하는 사람이 바로 잠입자인데요. 어느 날 이 사람은 과학자와 작가 두 사람을 그 소원이 이루어지는 방으로 안내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소원을 이루어주는 방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 잠입자는 예전에 그 방에 들어갔던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 사람은 동생의 중한 병에 걸려 있었는데 자신의 소원은 오로지 동생이 병에서 낫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는 여러 사람들에게 공공연하게 많이 말하고 다녔습니다. 내 소원은 이 하나뿐인 동생이 병에서 낫는 거라고. 그리고 이제 드디어 그는 이 소원을 이루어주는 방에 들어가게 됐을 때 이제 내 동생이 병에서 낫게 됐다고 좋아하면서 그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가 소원이 이루어지는 방에 들어갔다가 나와 보니까요, 자신은 부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동생은 회복되지 못하고 그만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비밀한 소원은 동생이 병에서 낫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부자가 되는 것이었던 거죠. 이 사람은 큰 충격을 받고 그만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말았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모든 사람들은 결국 이 소원이 이루어지는 방에 아무도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소원이 이루어졌을 때 그것이 과연 자신에게 유익한 결과를 가져올 것인가에 대해 아무도 장담할 수 없었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소원을 갖고 계십니까? 사실 우리는요, 내가 진정으로 무엇을 원하는지도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작 내가 소원하는 바가 이루어졌을 때 그것이 우리에게 진정 유익한 일이 될지 우리도 알 수 없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의 소원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의 소원을 나의 소원으로 삼고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다니엘서를 통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다니엘이 어떻게 자신의 소원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의 소원을 자신의 소원으로 삼는지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다니엘의 간절한 소원이 무엇이었겠습니까? 하루속히 바벨론으로부터 해방돼서 이스라엘로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하나님의 다니엘과 이스라엘을 향하신 소원은 무엇이었습니까? 포로 생활의 빠른 종식과 예루살렘으로의 귀환이 아니라 바벨론과 페르시아 한복판에서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도록 하는 것, 그것이 다니엘을 향한 하나님의 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에는 신실하게 믿음을 지키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통해 이방 왕들이 여호와 하나님이 진정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내용이 곳곳에 등장하죠. 여러분, 지난 수년간 우리의 소원은 코로나가 하루빨리 종식되고 일상을 회복하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지금은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빨리 끝나고 경제적 한파 역시 빨리 지나가기를 바라죠. 개인적으로 질병을 앓고 계신 분들은 하루빨리 건강을 회복하는 것이 소원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의 바람이 그렇게 빨리 이루어지는 것 같지는 않죠. 다니엘 말씀을 통해 우리의 현실을 비추어 볼 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소원은 첫째로 지금 여기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어렵고 힘든 삶의 한복판에서 신실하게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다니엘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을 삶으로 증거하는 것이죠. 우리는 처음에 왜 하나님께서 나의 소원을 빨리 들어주시지 않으실까 고심하다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소원을 점차 발견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의 문제를 빨리 해결해 주시기보다는 나의 믿음이 자라나기를 원하시는구나. 지금도 알아가는 중이죠. 내가 예수님 믿고 형통하게 잘 살게 됐다, 이것이 아니라 내가 비록 어렵고 힘든 상황이지만 나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지금의 어려움을 이길 수 있었다, 이런 증인이 되기를 원하시는구나. 아직도 깨닫는 중입니다. 걱정 근심 없는 안락한 믿음이 아니라 현재의 어려움을 감당해내는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시는구나. 우리는 역시 계속해서 깨닫는 중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소원이 나의 소원이 되기까지 이 거대한 간극 사이에서 고민하고 번민하게 되는데, 그것이 믿음의 중요한 내용이라는 걸 우린 지난 시간에 배울 수 있었죠. 그래서 우리는 지난 시간 다니엘 7장에서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법정 환상을 통해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여주시면서 결국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악의 세력들은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평정될 것을 보여주셨지만, 그 전에 네 가지 짐승 환상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강대국들의 희생양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목도하고 이 큰 간극 사이에서 다니엘이 번민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소원과 하나님의 소원의 간극 사이에서 번민하면서 믿음을 키워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공급해 주시는 방법은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믿음이 힘을 얻죠. 다니엘서에서는 하나님께서 주로 환상을 통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니엘서나 요한계시록을 보면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큰 박해나 환난 가운데 있을 때 이들이 믿음을 잃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시는 방법이 바로 환상을 통해 말씀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서에서 꿈과 환상이 자주 등장하는 이유는 우리 눈에 보이는 현실 세계는 유한한 영역인 반면 꿈과 환상의 세계는 무한의 영역이죠. 유한한 것으로 무한한 것을 설명하는 것은 한계가 많지만 보다 큰 무한한 세계로 유한한 세계를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환상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는 꿈과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이 유한한 세상을 다스리고 있노라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에게도 환상을 통해 말씀해 주실 수 있지만 우리는 주로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성경의 인생관과 세계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 현실 세계에 우리는
하나님의 세계를 살도록 인도함을 받습니다. 오늘 본문 다니엘 8장에서는 지난주에 보았던 7장과 전혀 다른 환상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사실 비슷한 주제의 반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7장에서 다니엘에게 사자, 곰, 표범, 10뿔 달린 짐승 환상을 보여주셨는데요. 오늘 본문 8장에서는 숫양과 숫염소 환상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는 마치 창세기 41장에서 애굽의 바로가 7년 풍년을 상징하는 꿈을 꾼 다음에 곧장 7년 흉년을 상징하는 꿈을 연거푸 2번 꾼 것과도 흡사합니다. 꿈이나 환상이 연속 2번 경험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일을 정하셨고 속히 행하신다는 걸 의미합니다. 7장과 8장의 공통점은 둘 다 벨사살 왕 때 다니엘이 본 환상이라는 점인데요. 지난주에 본 7장은 벨사살 왕 원년 때였고 오늘 8장은 그로부터 3년 후인 벨사살 왕 3년 때입니다. 그러면 7장과 8장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다니엘 7장에서 등장하는 네 생물 중에 사자는 바벨론을, 곰이 물고 있는 새 갈빗대는 바벨론의 새 군주를, 표범은 페르시아를, 네 번째 뿔 달린 무서운 짐승은 헬라를 상징합니다. 반면 오늘 본문 다니엘 8장에서는 페르시아와 그리스 두 나라의 환상에 집중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페르시아와 그리스는 유대인들과 대단히 깊은 연관성이 있는 나라이기 때문인데요. 페르시아는 어떤 나라냐면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유대인들을 예루살렘으로 귀환시켰습니다. 아주 중요한 연관성이 있죠. 그 다음 그리스는 알렉산더 대왕 사후 예루살렘 성전을 완전히 파괴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페르시아와 그리스가 이 유대인들하고 대단히 밀접한데요. 오늘 본문 8장에 등장하는 환상 중 핵심은 그 중에서도 숫염소 환상입니다. 염소는 그리스의 상징물인데요. 21절에 보니까 털이 많은 숫염소는 곧 헬라 왕이요 그의 두 눈 사이에 있는 큰 뿔은 곧 그의 첫째 왕이요 그랬는데 여기서 첫째 왕은 바로 그 유명한 알렉산더 대왕을 뜻합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이끄는 그리스가 페르시아를 멸망시키는데요. 그 환상이 오늘 본문 7절에 나와 있습니다. 7절입니다. 내가 본즉 그것이 숫 양에게로 가까이 나아가서는 더욱 성내어 그 숫 양을 쳐서 그 두 뿔을 꺾으나 숫 양에게는 그것을 대적할 힘이 없으므로 그것이 숫 양을 땅에 엎드러뜨리고 짓밟았으나 숫 양을 그 손에서 벗어나게 할 자가 없었더라. 즉 페르시아가 그리스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환상입니다. 그 다음 환상은 8절인데요. 숫 염소가 스스로 심히 강대하여 가더니 강성할 때에 그 큰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현저한 뿔 넷이 하늘 사방을 향하여 났더라 그랬습니다. 큰 뿔이 꺾였다고 그랬는데요. 이것은 알렉산더 대왕이 패권을 장악한 다음 갑자기 열병에 걸려서 나이 30에 죽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뿔이 4개가 났다고 했는데 알렉산더 대왕이 자신의 대제국을 4명의 장군에게 나누어 줬기 때문에 4뿔이 나온 것이고요. 그 다음 환상은 9절에 4개의 뿔 중 하나에서 작은 뿔이 나더니 심히 커졌는데 10절에 그것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그 군대와 별들 중에 몇을 땅에 떨어뜨렸고 그것들을 짓밟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을 대대적으로 탄압했던 안티오코스 4세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이제 12장까지 계속 다니엘 볼 때에 이 안티오코스의 왕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데요. 이 안티오코스 왕이 얼마나 악랄했냐면 그는 그때 당시 로마를 이길 힘은 없었습니다. 아직 로마를 대적할 힘은 없는 상태였는데 그래서 분개하던 차에 마침 유대 지역에서 반란이 일어났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으로 진군해서 안티오코스는 3일 동안 무려 4만 명의 유대인을 학살합니다. 대단히 끔찍한 일이었는데요. 그리고 살아남은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도록 예루살렘 성전에 제우스 신상을 세웠는데 그 제우스 신상의 얼굴은 안티오코스 자신의 얼굴이었습니다. 그리고 돼지를 잡아서 성전 여기저기에 뿌려서 돼지 피를 뿌려서 성전을 더럽히는가 하면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게 하는 것은 물론이요 할례제도 역시 금했습니다. 그래도 유대인들이 반항하자
할례를 행한 어머니들의 그 어린 아들들을 죽여서요, 그 시신을 어머니들의 목에 걸어줬습니다. 그리고 그 엄마들을 높은 언덕으로 걸어가게 해서 떨어져 죽게 했습니다. 이런 끔찍한 살육을 벌인 그에게 유대인 마카베오 일가가 반항하자 그들을 진압하려 오다가 이 안티오코스는 갑자기 병에 걸려서 이 기생충과 벌레의 먹이가 됩니다. 그는 자신의 몸에서 나는 악취로 인해서 자신도 역겨움을 참지 못했다고 합니다. 다니엘은 7장에서 주로 마지막 승리 환상을 보았다면 오늘 8장에서는 그 전 단계인 지난한 고난의 기간 환상을 주로 목격한 게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과 믿음을 공급해 주시는 또 하나의 방법은 때와 기한을 두시는 겁니다. 13절과 14절에 보면 두 천사가 대화를 하는 것을 다니엘이 듣게 되는데요. 한 천사가 어느 때까지 이 환란이 계속될 것인가 때에 대해서 묻자 또 다른 천사가 2300주야, 그러니까 1150일, 3년 반이 걸릴 거라고 답합니다. 그 다음 19절인데요. 이르되 진노하시는 때가 마친 후에 될 일을 내가 내게 알게 하리니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라 그랬어요. 반복되는 말씀이 때죠. 즉 환란의 때가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끝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렵고 힘든 시간을 맞이하면 어떻게 생각하게 되냐면 이 시간이 마치 영원히 계속될 것 같이 느껴져요. 내가 어디가 아프면 계속 앞으로도 아플 것 같고, 지금 사업이 어려우면 앞으로 계속 사업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어렵고 힘든 순간을 맞이했을 때 그때가 앞으로도 오래오래 계속될 거라는 착각에 빠지는 경향이 있는데요. 시편 30편 55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에 보면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라는 말씀이 반복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에는 밤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밝아오는 아침으로 끝난다는 의미인데, 악한 영들은 우리를 속이기를 그의 노여움은 평생이요 그의 은총은 잠깐이로다, 반대로 바꿔서 속삭이거든요. 그러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어렵고 힘든 시간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시간이 계속되지 않게 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고난의 상황 속에서 그 상황을 이길 힘도 남겨두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어려운 가운데 계시거든 어쩔 수 없고 나는 그냥 패배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건 사탄한테 속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길 힘도 남겨두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 가운데 계십니까? 지금이 어렵고 힘든 시간이 영원히 계속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지나가겠지 하고 체념하시라는 뜻은 아닙니다. 여기서 우리가 전도서와 다니엘서를 비교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전도서의 경우 사람이 아무리 노력해도 바꿀 수 없는 운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나에게 정해주신 몫을 찾고 그것을 즐거워하면서 다만 까르페 디엠 하자, 다만 오늘을 즐기며 살아가자, 이렇게 안내하는 말씀이 전도서입니다. 이 전도서에는 체념의 색채가 좀 섞여 있습니다. 반면 다니엘서는요, 절대 체념을 말씀하지 않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모든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것을 전적으로 신뢰하면서 상황에 굴복하지 말고 버티라는 말씀이에요. 다니엘은 시종일관 인내하고 버틸 것을, 끝까지 견딜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때와 기한이 있습니다. 그동안 하나님을 신뢰하며 인내할 때 우리의 믿음은 자라나는 거예요. 여러분, 쇠를 깎는 강철을 어떻게 만드는지 아십니까? 쇠를 고열로 시뻘겋게 달군 다음에 엄청나게 큰 망치로 사정없이 내려칩니다. 이걸 수십 차례 합니다. 이 포항저철에 가보면 기중기로 엄청나게 큰 쇠덩이를 들어 올리는데요, 아주 높은 곳에서 그냥 놔버립니다. 그러면 그 엄청난 쇠덩어리가 떨어지면서 이 빨갛게 달아오른 쇠를 그냥 아주 사정없이 내려치는 거예요. 그러기를 반복하면요, 분자 구조가 가까워져서요, 이 쇠는 쇠를 깎는 강철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무 의미 없이 때와 기한을 두시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얻게 하도록 쇠를 깎는 강철이 되기까지 때와 기한을 두시는 것입니다. 이번 다니엘 말씀을 나누면서 참 은혜가 되었던 부분은 다니엘이 믿음을 키워나가는 모습인데요. 여러분, 다니엘이 어떻게 믿음을 키워나가죠? 거뜬히 믿음을 키워나갔습니까? 7장에서 다니엘은 강대국들이 결국 하나님께 심판을 당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최후 승리를 얻는 환상을 보았지만 그 전에 이스라엘이 겪어내야 할 열강의 침탈들을 목도하면서 그 간극 사이에서 번민합니다. 오늘 본문 8장에서 다니엘은 또 어떻게 믿음을 키워나가는지 보실까요? 27절의 말씀입니다. 이에 나 다니엘이 지쳐서 여러 날을 앓다가 일어나서 왕의 일을 보았느니라. 내가 그 환상으로 말미암아 놀랐고 그 뜻을 깨닫는 사람도 없었느니라 그랬어요. 다니엘은 환상을 통해서 결국 악이 괴멸될 걸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환난을 당해야 된다는 것도 보았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그 간극 사이에서 번민할 뿐만 아니라 지칩니다. 여러 날을 아픕니다. 그리고 놀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죠. 우리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신실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고난이 있음을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번민하죠. 지쳐갑니다. 여러 날 아프기도 하죠. 놀랍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과 동행할 때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으면서 믿음이 자라시는 그 모습이 딱 오늘 본문의 다니엘의 모습과 같아요. 번민해요. 지쳤어요. 알아요. 아픕니다. 여러 날을. 그리고 놀라죠. 근데 그게 다가 아니에요. 그러면서 우리의 믿음이 자란다는 것이죠. 27절에 더 감동적인 구절이 있습니다. 이에 나 다니엘이 지쳐서 여러 날 앓다가 일어나서 왕의 일을 보았느니라 그랬어요. 일어나서 왕의 일을 보았다. 오늘날 현대어로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다니엘은 그 다음날 사무실로 출근했다. 그는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환상을 통해서 장차 미래에 될 일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번뇌했고요, 지쳤고요, 아팠고요, 놀랐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어요. 두려움이 삶을 삼킬지라도 그는 다음날 출근해서 왕의 일을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인생관과 세계관이 바뀌어서 하나님의 현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내하는 가운데 믿음이 자라납니다. 그러나 그 은혜를 받아들고 일상으로 복귀해야 되고요, 사무실로 출근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렇게 지금 여기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과 일상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때로 지쳐도 괜찮습니다. 번민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 날 아프고 놀랄 수도 있죠. 그러나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그저 일상을 묵묵히 살아내는 것입니다. 지금은 소천하셨습니다마는 한때 대구 제일교회를 담임하셨던 이상근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은 한국인으로서 신구약 성경 전체를 주석하신 분입니다. 거기에 그치지 않고 나중에는 외경까지 주석하셨는데 세계적으로 신구약 66권 성경과 외경까지 주석을 다 하신 분들은 학자들 중에도 흔치 않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어떻게 성경 전체를 주석하게 되셨는지 아십니까? 이 목사님은 애초에 성경 전체를 주석하겠다는 계획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다만 이 목사님은 몸에 병이 있었어요. 발병이 있었는데 그래서 거동을 잘 하실 수 없었고요. 평생 잔병 치레를 하며 사셨습니다. 이 목사님 사모님이 어떤 마음으로 평생을 사셨냐면 우리 남편 목사님은 언제 돌아가실지 모른다. 이 양반 이렇게 비실대다가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그런 심정으로 평생을 같이 사셨다는 거예요. 나중에 신구약 주석을 완간한 이후에 마침 이 목사님께서 심호하시는 교회에 유명한 외과 의사 한 분이 출석하게 되셨습니다. 그분이 목사님, 제가 목사님의 발을 좀 진찰 좀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진찰을 해드렸는데 진료를 받아보니까 목사님의 발 뒤꿈치에
자그마한 새 조각이 깊이 박혀 있다라는 거예요. 이 목사님 그걸 모르고 지냈었습니다. 이 목사님이 우연히 철사 조각을 잘못해서 밟으셨는데 그게 발 안으로 깊이 파고 들어가지고요. 평생 목사님의 몸을 괴롭힌 거예요. 이제 돌이켜보면 이 쇠 조각이 목사님을 괴롭히면서 소망이 없게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때 이분은 신방을 다니지도 못했고요. 부흥회를 다니지도 못했지만 그저 몸이 아파서 방에 틀어박혀서 성경을 연구하고 신구약 전체 주석을 쓰실 수 있었습니다. 이분이 쓰신 이상근 주석은요, 한국 목회자들 전체 설교를 한 차원 높이는데 귀히 들어 쓰인 바는 대단히 유명한 주석입니다. 지금도 이상근 주석이라는 책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상근 목사님의 소원이란 단지 발병이 낫는 것이었겠죠. 그리고 목회하는 데 불편이 없는 것이 소원이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소원은 이 목사님으로 하여금 신구약 성경 주석을 완간해서 그것으로 하여금 한국교회 전체에 기여하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소원을 이 목사님이 어떻게 아셨겠습니까? 평생 아프고 번민하고 지치고 놀라면서 알아가셨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우리 자신의 소원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소원의 간극 사이에서 때론 번민하고 지쳐가며 여러 날 아프고 놀라기도 합니다. 그런 중에 출근하고 일상을 살아가면서 결국에는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소원을 나의 소원으로 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걷는 영적인 여정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바를 하나님께서 빨리 이루어 주시지 않음으로 인해서 번민하지만 여러분, 지금의 시간은 그냥 흘러가는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시간이고요,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는 시간이에요. 그걸 우리가 다 알지 못하죠. 하지만 지금 여기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한 우리는 하나님의 소원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그런 영적인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통해 나의 소원을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소원이 우리의 소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론 두려움이 삶을 삼킬지라도 번뇌하고 지치며 아프며 놀라면서도 신실하게 믿음을 지키며 걱정 근심 없는 안락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 있는 의미 있는 인생으로서 현재의 어려움을 능히 감당해내는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전 세계가 트루키아와 시리아의 구호의 손길을 내밀고 있습니다. 우리 높은 뜻 정의교회도 그 땅의 아픔에 함께 아파하는 일에 동참하게 도와주십시오. 스리랑카 단기 선교팀이 사역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안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온전히 전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여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